예,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사랑에 대한 곡을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이제 또 사람이 그 사랑을 또 알게 되잖아요. 영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또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잖아요. 별로 친근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런데 굳이 이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새가족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 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이제 1살 적은 후배가 이제 종환이 형 잘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이제 그때 여자 동기였는데 종환아 잘 왔다.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빨리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는 것은 이제 거의 뭐 오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이제 표현인 거죠. 근데 왔는데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관심이 있구나. 이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두 분께서 참 애를 쓰시면서 또 여러분 이게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물질을 쏟아붓고 정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바나바이고 그 바나바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도 바나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예, 바나바 사역입니다. 자, 지난주와 똑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동부교회 최고의 바나바가 되실 겁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바나바 신앙에 대해서 하는데, 들어오실 때 신청서를 받으셨죠? 신청서. 그러니까 신청서 이제 아무나 쓰시지 말고 다 쓰시라고 준 거 아니고요. 진짜 바나바로 오늘 두 분 소개했는데 저렇게 내가 헌신하겠다는 분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쓰신 분은 신청서를 가시면서 내신 분은 심화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그 자료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시 여기보다 더 깊은 교육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내가 정말 우리 동부교회 바나바가 되겠다. 한번 누가 연결시켜주면 내가 반드시 우리 교회 정착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도와주겠다. 이런 분만 쓰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자, 오늘 바나바 신앙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본문 읽었는데 바나바는 첫 번째, 지난주에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 이제 봤습니다. 인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당되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도 오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제 관로를 해놨는데, 우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만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고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 내 안에 이제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성령 충만은 그 뒤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성령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이 충만합니다. 정욕이 충만하고 우리 욕망이 충만한 거죠.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성령께서만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회를 가거나 뭐 집회를 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막 세상 만물이 다 이제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으시죠? 예. 기도회를 하고 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는데 평상시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왜 그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세상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변한 거죠. 그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 만물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걸 내뱉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잡혔는데, 잡혔다가 위협을 받고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저들이 기도한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께서 다시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 상태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받으라 수동태자,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 우리는. 그럼 한번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받으라 하기 때문에 명령이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헬라어 현재형이기 때문에, 동사가 현재이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위협을 받고 돌아와서 4장에 기도했는데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은 뭔가 저항 세력에 부딪히고 뭔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잔재물들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잔재들을 다 벗겨내고 다 버리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말씀이 충만해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하려면 기도와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회개도 아울러서 반복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면, 권능만 있다면 이거는 인격체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근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왜 근심하냐? 어떨 때 근심하냐? 이런 말을,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건데, 지금 바나바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거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1도 보태지지 않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만 있는, 이게 성령 충만 상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바로 앞에 한 장 넘기면 있죠. 이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데리고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한 설교 내용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공생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를 요약한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게 3년 공생의 사역이잖아요. 네. 새벽에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늘 저 마을로 가야 돼 가서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시고, 이게 예수님 사역이었기 때문에, 네.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는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십자가 하는 걸 맡기도 하고 이랬지만,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딱 정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됐으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었겠죠. 설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했을 때 고넬료가 이 설교를 할 때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 이제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은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들과 친구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냐, 기도하느냐, 그에 따라서 성령님은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기려면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귀신도 못 건드립니다. 예, 못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자기 중심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침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소유권이 바뀌는 게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나 정신과 목표, 방향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까? 이렇게 중심 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도 드리는 거고 자기 인생도 통째로 내어드리는 거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또 은사를 줍니다. 은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수십 가지가 있는데 뭐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성령의 의지로, 성령의 주권이죠. 주시는 분의 마음이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줍니다. 뭐 사모하는 게 있다면 사모한다면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있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 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다음부터는 은사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 일을 할 때 훨씬 더 그냥 자연인이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예. 그거 이제 분명히 가능해져야 된다. 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잘 되라고. 네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네가 이렇게 사람의 주목을 받으라. 이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남에게 주라고. 이렇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뭐 권면하는 은사든 다 상대방이 있는 거고 남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남을 위해서 나타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남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막 돈벌이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은사 주신 걸 잘 모르는 거죠. 왜 주셨는지를.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11장 오늘 본문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냥 보이잖아. 믿을 필요가 없이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분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음이 없이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예.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을 여는 문인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이 통과 못하면 2절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지어진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자녀들 보면 아이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려 그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서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되게 하리라. 반석이 되게 하리라. 지금은 반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미래를 보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이제 모세에 관련된 건데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부하보다도 그리스도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파라오, 그다음 차기 파라오였잖아요. 차기 왕이었잖아요, 왕. 근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게 모세거든요. 눈에 보이는 보화, 눈에 보이는 자리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는 이게 모세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산파들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를 다 죽여라, 남자면. 완전히 막 엄청난 대학살이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를 살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파라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세 번째, 현세보다 내세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이게, 바나바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의사 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바나바의 모습을 적을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은데 착한 사람이다는 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적었을까요? 뭘 보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참하면 없다고는 못하겠지. 뭐라 할 거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뭘 보고 믿음 있다고 말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이 봉사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임직자 후보도 막 뽑아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누가는 도대체 뭘 보고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했을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죠,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도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했을 때 누굴 보낼까라고 했을 때 그 8,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교회에서 12제자도 아니었고 바나바를 선택했다는 거. 그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무엇을 보면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의 관점하고 성령의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한 대로 바나바의 첫 번째 등장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증언했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고 밭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단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도 밭을 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밭은 못 팔아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거. 다니엘 기도에 사랑연금을 678만 7천 원을 했지만 여기에 다 참여하냐? 다 참여하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없는데 우리는 교회에만 열심히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가 본 바나바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나바의 믿음은. 예, 아주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렇게 바나바가 인정받는 사람이고 12사도보다도 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자리를 놔두고 가요. 여러분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런 게 믿음이에요. 안디옥 교회 갔는데 오늘 이제 또 보겠지만 13장에 또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시킬 일이 있다. 그거 또 보냈는데 또 가요. 지금 안디옥 교회 와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앞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있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가르치면서 큰 무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놔두고 또 가랍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사람.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남아있지 않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드러날 때 믿음이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남아있지 않아요. 행함이 있어야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 이 바나바는 정말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단지 기도회 때 은혜 받고 막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증거가 드러나냐. 기도회 하고 성령 충만인데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나타납니다. 주차장에서 막 차 빨리 안 빼줘가지고 막 성질 내고 전화해가지고 왜 이 모양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나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은 그냥 그 자체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과 떨어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성령 충만과 믿음은 예배당 밖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의 신앙은 어떤 거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13장 2절 3절이죠.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상황입니다. 예배 상황. 안식일에 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그럴 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안식일 때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바나바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요. 지금 이게 13장에 보면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는 지금 이것을 성령께서 이야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3절에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누가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11장 이제 다시 4번인데 순종의 사람인데 다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바나바를 보내는데 순종합니다. 사도들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가려면은 그걸 알아차리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아이고 쟤들 술 취했네. 돌아와서 술 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처럼. 근데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바나바.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에게 순종하는 13장 아까 안디옥 교회에 순종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밭을 팔아서 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자, 사도행전 이제 1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하게 머물러 있으라 고하니. 여러분 가서 뭘 봤다고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맛본 사람만이 저거 하나님의 은혜야, 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저 가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 성경을 좀 다른 데 좀 가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거기 한번 가보시죠. 2장 13절. 고린도전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교회가 안디옥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절대 분간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하고 영적인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바나바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건지 이게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냥 뭐 뜨거운 것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려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바나바는 신령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대상 12장 32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역대상 12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자, 갈로 안에는 뭘까요? 하나님의 시세를 읽는 통찰력이다. 신령한 사람은. 이게 역대상 12장 얘기가 23절부터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그 지파별로 12지파에서 군사가 몇 명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근데 어떤 지파들은 특색이 있어요. 뭐 어떤 특정한 전쟁에서 어떤 특정한 무기를 잘 다룬다든지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사갈 지파의 특색은 뭐냐면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낼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여러분 시세, 전쟁터, 군사라면 전쟁터가 시대적인 상황인데 전쟁터에 딱 갔을 때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다가 군사를 많이 보내야 되는지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시세를 못 읽는 사람은 어디에다 군사를 많이 보내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막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사갈 사람들은 지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사가. 그래서 다윗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그걸 보지 못하면 아까 말대로 또 이제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 전혀 아닌데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세를 잃는 통찰력은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기도도 누적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가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알아차리는 속도가 빠른 거죠. 처음에는 잘 못 알아차리는데 긴가민가한데 근데 알아차리는 속도가 빠른 겁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사무엘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모릅니다. 두 번째까지 갔을 때도 몰라가지고 그때 설명을 붙여놨죠. 이는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섬기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하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세를 잃는 통찰력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분별을 해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이야기해서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져가지고 그걸 따라하려고 했다가 부부가 밭을 팔자 합의했습니다. 팔았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절반 내고 일부는 숨겼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도 못하니까. 그죠? 부부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밭을 팝시다라는 사람 없잖아요. 예? 여기까지 못한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부만 내고 다 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다가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는데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속이지 못한 거죠.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성령을 속인 거다. 나를 속인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인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장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어떤 그 부부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알아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불러다가 이사 가려고 그러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하나님 은사 주셔가지고 이제 좋은 쪽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속이려고 하다가 성령께 딱 걸려버린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못 속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신령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린 한나에 대해서도 엘리가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오순절에도 술 취했다 그러고. 이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경험과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대로 부활을 증언했을 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했잖아요.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주일 되면 늘 하는 말대로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바나바는 11장 2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요것과 관련된 것이 이거죠. 1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가르쳤다. 그럼 가르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고 가서 둘이서 같이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까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성경을 일독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게 하는 거고 또 읽은 부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유익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바나바의 신앙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격에 대해서 보았고 신앙에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거기에 힘써가지고 내가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바울로 세워낼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오든지 간에 세워낼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겠죠. 자, 이제 3명, 4명씩 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나눠보면 좋은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자, 뒤로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서두에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하기 전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 중에 55%가 무엇 때문에 그랬죠? 말입니다, 말.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입술과 입술로 말하는 대화가 있어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입술과 입술로만 대화하는 거죠. 그죠? 다른 건 뭐 동원하지 않잖아요. 네. 가족들끼리는 뭐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영적인 사람과 대화하면 영의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사용하셨던 언어들이 영의 언어들이죠. 네. 뭐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언어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 사용에서 중요한 것은 예절을 갖춰야 된다. 아까 사랑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가다가 네 번째인가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거, 예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막 함부로 반말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무례한 거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절은 나의 첫인상을 상대방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이나 누가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첫인상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동북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나를 존중해 주네.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새 가족이 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스스로 이제 좀 높아지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웃으면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랑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데 막 반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대화하기 싫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 성공하는 실업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몇 초가 가장 중요하다? 30초. 30초. 예. 30초 만에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거래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30초 안에. 30초가 짧은 것 같아도 굉장히 긴데 또 긴다고 하더라도 뭐 보여줄 만한 게 특별히 없어요. 그죠? 근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태도, 표정, 말투 이런 데서 이미 30초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새 가족에게 주는 첫 인상은 본인의 인상, 바나바의 본인의 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인상입니다. 예.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바나바가 인상을 좋게 하면 바나바도 좋고 교회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연령에 맞는 깨끗하고 정중한 옷차림, 굉장히 중요하죠. 화려한 것은 금물이고 인사는 정중하게 하고 표정은 밝고 환한 미소를 담고 우리가 지난번에 인사하는 거 예에 대해서 강의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뭐 외치면서? 예, 깨구리 뒤다리 하면서 이렇게 웃는, 깨구리 뒤다리 하면서 웃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경어를 사용하고 반말이나 비꼬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죠?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을 만났을 때는 이분과 서서히 대화의 내용을 넓혀가면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듣자마자 말을 해버리면 이게 그 뒤에 이야기가 있는데 말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에게 정말 해야 될 말을 딱 정리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다 모르니까. 그래서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 왔고 내가 직분도 있는데 너한테 이 말 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먼저 했으니까 가르쳐준다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절제된 자유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제된 자유예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종이 되는 자유. 이게 참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세가족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듣고 당신 그 죄 지어서 그래. 귀신이 들어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상처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나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우리가 뭐 늘 이제 강조하는 건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상체를 상대방에게 내밀고 눈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의자 뒤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기대 가지고 이렇게 다 팔짱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상체를 앞으로 딱 세우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인중을 많이 보라 그래야 돼. 인중 여기를 딱 보면서 이렇게 또 완전 눈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는 거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여야 된다. 반응을. 반응은 지금 듣고 있다는 표시잖아요. 아, 그랬군요. 아, 참 힘들었겠네요. 이런 짤막짤막한 반응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대화를 다 듣고 난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좀 타임이 됐을 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 기억한다는 표시잖아요. 만약에 이야기를 대충 들으면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들어야지 이게 좀 궁금해지면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의 중간을 끊지 말고 내 말을 상대방이 끊으면 기분이 안 좋죠. 내가 한참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끊고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상대방의 말도 끊지 말고 이 세 가족의 말을 계속 들어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표현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세 가족이 뭔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바나바가 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했던 말, 아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인용해 주면 참 잘 듣고 있다는 표시도 되고 그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말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또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아까 택시 타고 어디인지 몰라서 근데 2분 만에 교회 와버려가지고 못 만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또 정중하게 이제 뭐 사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사람의 신용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우리가 대출을 했는데 대출 날짜가 언제까지인데 그걸 상환하지 못하면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이니까 약속을 어기면 신용 등급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상환 날짜 전에 항상 잘 상환을 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 약속도 그런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고난에 빠지거나 망한 이유는 부정적인 말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 여러분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또 로뎀 이런 데 모여가지고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족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누워 침뱉기니까 그런 말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를 말하지 말 것. 바나바는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8번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절대 비밀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게 또 말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한 줄만 지나고 오면 막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 청년 시절에 임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이렇게 둘이 뭐 준비하러 갔는데 한 주 지나고 보니까 쟤들 사귄대. 또 한 주 지나고 쟤들 결혼한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야. 교회가 여러분 참 무서운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 한마디 이거 이제 책임지지 못할 말이에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사실 확인 안 된 말은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족은 바나바에게 자기의 개인 삶을 신뢰를 하고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그죠?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텐데 그거를 막 소문을 내가 퍼뜨려버리면 이게 참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거고, 하나님께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뭐 받은 은혜도 나누고, 아까도 사랑도 이렇게 함께 괴로움과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선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끌어다니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상대방을 받아들이라.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던 사울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 선입견을 버리고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을 인정해라. 예,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죠? 사울을 인정한 바나바. 이런 세 가족은 아닙니다만, 사람은 다 느낍니다. 우리 시골에, 제가 모교에 다닐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교에 다닐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청년 같은 형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은, 모든 예배 다 와요. 모든 예배를 안 빠져요. 예, 모든 예배 다 오고, 그리고, 이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냐? 사람들은 많이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여청년 뒤에서 막 안아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서 존중해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형하고 놀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계단을 2층이 본다. 계단 올라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형하고 계단에서 가위바위보에서 계단 올라가기 게임을 해요. 근데 그 장로님만 보면 달려가서 안겨버려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정말 머리도 안 감고 다니고 해서 냄새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름에 되면 더 심한데, 근데 가서 안아주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알아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지 알아요. 예. 그래서 이런 태도들이 매우 중요하다. 인정하는 것, 받아들여주는 것. 세 번째,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겨라. 상대방의 일을 중요하게 여겨라. 세 가족은 우리 교회의 VIP이고 하나님의 VIP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거거든요. 자기 생각 때문에 온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기로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 마음으로 이제 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은 이제 행동도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나바잖아요. 그죠? 들어주는 거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잘 하는 것이 바나바이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세 가족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이분과는 대화를 해도 되겠다, 내 속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좀 이렇게 긴장감이 좀 풀리면, 무장 조금 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되고,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교회에 이제 정착하고 신앙을 점점 키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2주간 정리를 했는데, 성경에 나온 바나바는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앞부분은 베드로고 뒷부분은 바울인데, 이 두 부분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닮은 바나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바나바가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가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서 아까 사례 발표한 것처럼 내가 세 가족이면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지금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내가 바나바가 돼야지, 되어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신청서를 내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심화 교육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